할렐루야. 우리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며 무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입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말하고 기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때문에 또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변화가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정말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동안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림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때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오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양은요, 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허물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새해 가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 묵상하면서 또 주님 침묵으로 또 찬양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존재를 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진 것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또 순서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먼저 봉독하고 10절에서 21절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비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허점투성이 인생을 변화시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허물이 없고 허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24시간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또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좀 느슨하면서도 굉장히 끈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앞에서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보통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하지만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비빔밥을 계속해서 먹고 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늘 풍성한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허물과 허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멈칫멈칫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가 또 출타하는 그런 분도 있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허점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우리가 간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간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어린 나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2살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12살 되면 거창한 성인식을 합니다. 성전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아마 성인식을 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한 12살 즈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을 출입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메시지가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하는 메시지가 TV만 켜면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무슨 좌담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제만 딱 치면 그 주제에 대한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설교 딱 치면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말로 된 것만 해도 몇천 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수천 편의 방송성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은혜를 사모하니까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리에 목마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리서치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요? 자신에게 불편한 그런 말씀은 피하며 내 뜻에 맞는 혹은 내 기준에 맞는 설교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나의 문제 해결이나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말씀이 무척이나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나갈 텐데 그런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들도 드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면 그러한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사실 4장의 다음 장 4장에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8살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전이었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나이가 젊었겠지만 그래도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이 비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단적인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살을 찌우는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기도가 자신들을 위하는 기도로 채워지면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 대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자리는요, 주님의 뜻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면요, 말씀이 그렇게 달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을 만큼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교회의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만큼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수나 건물,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량과 그리고 넓이로 교회의 질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또는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이 자연히 희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애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들려지는 말씀이 축복이다 혹은 위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홍수가 과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보통 밤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까지 켜놓게 됩니다. 교회가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은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허물과 허점이 없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허물이 없이 허점이 없이 완벽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완전함에 있다면 우리 모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을 발견하려면 깜깜한 터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벗어나야만 빛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어부의 삶을 그린 영상을 제가 봤는데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허탕을 쳤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그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못 잡는 날이 있으면 또 많이 잡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부도 오늘 잡지 못하면 내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큰데 고기가 설마 어디 가겠나? 언젠간 오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물고기 있다는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가끔씩 우리도 이러한 예수 믿지 않는 어부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 우리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취업 전쟁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어부의 말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에이, 뭐 직장이 한두 군데야.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지. 좀 여유 있게 우리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서럽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못 가면 갈 때까지 좀 기다려도 되고요. 안 가면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에 하나를 더 보태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 헛땅 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다시 빠꾸에서 바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도록 말씀의 자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정말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허점이 많이 보이고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와 사무엘을 보십시오. 늙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엘리도 얼마나 그의 허물이 큰지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릴 만큼 큰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언사를 보면은요, 사실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을 만큼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의 말들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서 이 기도하면서 술 취해서 그러냐? 앞으로 흔들흔들하면서 기도하는데 한나의 말을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을 아량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 한나가 축복해서 자기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열심히 사무엘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오늘 마치 요게벳의 그 노래처럼 모세의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도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하나 있는 자식을 바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 엘리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 아들들도 셋 낳았고 딸도 둘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행 보면 아주 세련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 저 같으면 막 입에서 침이 튀기도록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혼내주고 막 이럴 텐데, 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잘못을 내가 들었는데 참 그거 옳지 않다, 그러지 말라.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공고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누가 너희를 갖다가 공고하겠니? 제발 그러지 말라,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우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엘리의 이 언행이나 어투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진 않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왜 저주가 임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언약궤에 갔을 때에도, 다음 장에 언약궤에 갔을 때도 엘리가요, 홈리와 비나스 자기 두 아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는데 아들들을 염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만큼 생각보다 성경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것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집안을 저주하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엘리 집안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하나님의 멸시하는 행동을 하였지만 금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가장 큰 책망받는 이유였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봐 정정긍긍할 정도로 말씀에 가까이는 있는데, 문제는 말씀의 무게를 못 느끼는 무감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말씀에 대한 경유함이 부족한 이 엘리 집안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어느 젊은 전도자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당당합니다. 마치 젊을 때의
빌리암 같은 그러한 아주 당당함이 보였습니다. 성경을 무척 잘 알더군요. 그리고 아주 달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자유자재로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아멘, 그냥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열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심정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설교, 참 좋은 설교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요리하는 것 보면서 왜 한편으로 마음이 그렇게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함이 느껴지지 않는 설교에서 성령님 보러 갑자기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성령님이 자기 친구도 아니고, 정말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갖다가 가마에 삶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중에서 걸리는 대로 집어다가 자기들 해먹고 싶은 거 해먹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일생 동안 정말이지 큰 일을 이루신 분도 있습니다. 큰 선교 재단을 만들고 여러 곳에 후원도 하고 돕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게가 평생 삶 속에 느껴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신리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투성인지 우리 사무엘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뭐를 알겠습니까? 12살짜리가 에봇 입고 세마포 입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실수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실수도 많고, 하다가 뭐 기도문도 외운다고 해도 띄엄띄엄 실수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허점이 많고 실수투성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뭐가 하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엄청난 말씀이나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사무엘은 곤란한,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모시는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이 벌을 내실 거라는 메시지를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 받은 메시지입니다. 직접 사무엘을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간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엘리 제사장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말하기가 두려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무엘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진짜 믿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으면 나의 허물과 어점이 말씀으로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까지 내 허물, 허점, 조금 부족한 거 주님이 채우시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 맨 끝에 단에서부터 남쪽 맨 끝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1절에 보면 실로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여 말씀을 품고 사는 사무엘처럼 잠자리에서도 언약궤 가까이 자리를 구하는 사무엘처럼 말씀의 무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무엘처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벽마다 우리 이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데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디 간데없고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심히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요. 물론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물론 애굽 왕이 징벌을 받아서 나중에 아브라함 때문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은금과 소와 양떼를 많이 주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통해서 가장 심각한 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자기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쫓아가지고서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점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아브라함만 보입니다. 기근이 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조차도 이름을 팔아서 동생이라 그러지요. 도대체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야지. 아내까지 했는데 가져갔었던데 양 떼주고 은금 좀 준다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나오는 아브라함 보면서 젊은 롯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가오가 있어서도 이거 안 받아, 이거 없어도 내가 살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그 전에도 하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하인들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가 존경하고 주인들이 잘 지내면 하인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13장에 보니까 하인들이 다투었다. 그것도 심히 다투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미 사이가 갈라진 것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목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14절에 두 번 다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롯에 대해서 눈을 들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가고 네가 북을 택하면 내가 남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그리고 뭐를 봤냐면 어디가 좋은 땅인가를 봤습니다. 원래 그렇게 의지했던 삼촌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한테 삼촌이 먼저 택했어요. 전 젊으니까 괜찮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 가만히 보니까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자기가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갖다가 떠나 보낸 후에 14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허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인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허점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전 창세기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눈을 들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조금 기근이 있다 싶으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물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카 롯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있는 아브라함, 자식도 없어요. 후계자라고 자기 아들처럼 내리고 있던 롯이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삼촌한테 실망하며 떠나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망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물 많고 허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에 보면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도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잘 때도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밖에 이 섬기는 사람들이 쉬는 곳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잤는데 어린 사무엘은 그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셨지만 그것을 갖다 숨김없이 다 엘리야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여 말씀을 품은 사무엘처럼 잠자리에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는 사무엘처럼 말씀의 무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무엘처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허점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번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큐티도 했고 매일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를 보면 엘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그 말씀의 무게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실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의 무게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